우리 계시록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PPT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만 오늘 화면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제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고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어떤 말씀, 계시록 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슈보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시작. 처음 사랑을.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쭉 볼 때 사람들이 계시록 말씀을 좀 두려워합니다. 읽어도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으로 갑니다. 1장 3절로 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자,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시작.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자, 이게 말씀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는 자는 더더욱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설교할 필요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말씀은 내 안에 내 영을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입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언어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생명이 담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살아납니다. 복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더더욱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잘 보세요. 순서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제일 먼저는 읽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입니까? 말씀을 읽으십니까? 한 3명 정도 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으십니까? 주중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붙이면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읽으십니까?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오늘은 뒤에 부분도 설교하지만 주시는 마음대로 설교를 할게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읽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하가하다,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내가 말할 때 그 말의 고백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쪼개는 거 아니에요.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말씀을 말하고 말할 때 생명의 언어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제가 2주 정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코로나 변종인지 몸살기가 있고 가래가 끓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제가 2주간을 고생했어요. 며칠 이렇게 몸이 아프다가 급기야는 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는데 목사님은 조금 심각해가지고 강력한 항생제가 있는 약을 처방해주겠다고 그 약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 먹었는데 하루 만에 몰라보게 이렇게 제 몸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약을 먹으면서 참 신기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염증이 있고 내 안에 어떤 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약이 알아서 찾아가 가지고 그 약해진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다시 이제 리셋시키는 일들이 일어날까? 약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알아가서 면역력이 생기고 이렇게 싸워가는 거죠.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는 게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말씀을 채우면 알아가서 내 몸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병든 것들 다 고쳐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데 내 안에 부족했던 부분들, 내 안에 어떤 연약한 기질들, 내 안에 어떤 이 묶여져서 고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말씀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왜 말씀을 이야기 안 하냐.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 내 말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얘네들이 이야기하구나. 근데 제가 그때부터 제 입에 붙은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제 입에 붙은 말씀을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너의 참소와 정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도말하셨다. 사단아, 정죄와 참소의 영은 예수 이름을 향할 때 떠나갈지어다.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안에서 흘러나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영적 세계의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 안에 채워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읽는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읽는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시작이 안 됩니다. 내 안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되도록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텝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는 영적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폴리텍 학생들도 수지 맞은 거예요. 더 바이블이라는 동아리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된 동아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 복이에요. 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그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정되어지면 내 생각 속에 내 혼적인 영역 안에 새겨진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내 언어 그리고 내 행동 그리고 내 삶을 결정합니다. 무엇이?
내가 읽은 말씀이,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결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66권 모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말씀도 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임을 믿고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반응, 듣는 자들의 반응은 아멘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에 아멘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에 아멘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멘하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은 내 안에 온전케 돼야 되는 영역들을 하나님 다 하십니다. 내 안에 온전케 돼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고 기질들이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그걸 두드릴 때 그게 내게 불편해요. 그게 내 생각이랑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고 믿음으로 동의하고 아멘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바뀐다고. 내 삶이 바뀌어진다고. 여러분,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아멘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맞다고 아멘 안 한다고 그런다고 전혀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설교 시간이나 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에 내가 아멘할 때 그 모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뭐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딱 1장 1절이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의 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은 전달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가 무슨 말이냐면 계시가 헬라어로 보면 아포칼립소예요. 이 아포라는 말이 벗기다라는 말이고 칼립스라는 말이 감추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벗기다하고 감추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걸 설명하면 감춰진 것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오늘 우리가 나무 옷가도 주님 바꿀 수 없다고,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알게 되는 주님이 있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님이시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알려주세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차이가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겠어요? 강아지가 주인을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아지에게 보여준 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서 주님 당신을 친히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계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감사이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내 인생의 존재 목적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도 설정되지 않아서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그런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담감이 아닙니다. 피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에베소 교회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서마나 교회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예수님을 계시해 주세요. 소개해 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서 뭘 집중해야 되냐면, 장차 오실 그분, 예수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4장은 제가 연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늘 보좌의 예배가 어떻게 드릴까? 여러분, 하늘 보좌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예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 하늘 보좌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지금도 바라봐야 될 오직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육신하신 주님이시죠.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신 주님을 보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도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세상, 우리 하명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의 진정한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예배와 그 모든 것을 경배하는 이 삶의 경배, 그 삶의 예배자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 볼 거예요. 자, 우리 이제 2장 1절로 들어갑니다. 2장 1절로. 자, 에베소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뼈를 붙잡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뭡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 싶지만 1장 20절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자, 그러면 7 촛대는,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즉 메신저,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은 목회자이고 촛대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이 말씀에서 나타난 예수님 일곱 별,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 그리고 일곱 촛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사이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 예배 사이사이를 거닐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길로 가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니신다라는 이 표현이 멋있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찬양해야 돼. 그게 진리입니다. 왜? 주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사이사이, 예배 사이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그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바로 내 옆에 계시고, 그래서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들 때 주님이 저 멀리 보좌에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좌정하셔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에 거닐고 계시고 우리 사이사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도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것은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주님의 종들을 너무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 종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시작.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 주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안다고?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수고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의 기도의 수고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아신대요. 내가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여러분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다 아신대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4절 말씀합니다. 4절. 자,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잘 고백이 안 되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회 중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요. 낮이든 밤이든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이유는 신앙의 연수는 길어졌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기도는 하는데 간격이 없어요. 예배를 하고 있지만 설렘이 없고 감동이 없어.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너 다 잘하는데, 다 열심히 하는데 딱 한 가지, 너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대. 그게 바로 첫사랑, 처음 사랑이에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반듯한 교회인데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이 내가 좀 너에게 섭섭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예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권태기에 들어갔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것도 아니야. 이 아내는 전형적인 모범 부부예요.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요. 매일 식단을 탁탁 해서 잘 먹입니다. 월요일은 김치찌개, 화요일은 순두부찌개, 수요일은 백반. 네, 제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7시가 되면 탁탁탁탁 식탁이 다 차려지고 집안도 먼지 하나 없이 청소도 다 잘하면 모든 게 다 반듯해.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흠잡을 데 없는 집인데 아내가 자기를 대하는 게 꼭 이 가정부가 주인 대하는 듯. 오셨습니까? 밥 차릴까요? 밥 드셨나요? 제가 치울까요? 이게 아니죠.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음식도 잘하고 집안 관리도 다 잘해.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이 부부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사실 저는 그런 집에서 못 삽니다. 저희 집 사람은 김치찌개 안 해줘도 백반 안 해줘도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종교 행위가 완벽했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고 그 행위 속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거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병에 걸릴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대로 사랑 결핍 증후군에 대한 상태를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사랑이 식으면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조잘 제잘 예배 시간에도 다 표가 나요. 근데 제가 동기들이랑 김해 큰 이제 어느 카페에 이제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날따라 커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커플들은 막 조잘조잘 저분들은 결혼 생활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조잘조잘 얘기를 막 해. 어떤 커플들은 또 조용해. 옆에서 제 동기 목사가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불륜과 부부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조잘조잘 말이 많은 커플들은 불륜이래. 침묵 속의 차자는 다 부부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특징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연인들은 할 얘기가 많아요. 밤새 전화하고 톡하고 또 전화하고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빠져 있으면 할 말이 많습니다. 은사도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사랑으로 기도하면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그리고 잦아집니다. 주중에도 제가 어떤 분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저분은 진짜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구나 알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짧아지고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런 내 필요의 기브앤 테이크의 어떤 태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 식으면 주님의 장막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표도 다시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라는데 주님의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장막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장막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공간에 이 장막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만나는 곳이에요.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장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늘 기도하는 거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신앙은 진짜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 개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경험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곳인데 그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정의 첫날보다 더 낫대. 누가 자기 보고 여호와의 장막에 올라가자고 하면 그렇게 자기가 기뻤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우면 진짜 교회 가는 게 좋습니다. 교회 본당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아요.
그냥 커피 마셔도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싶고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식으면 주님의 장막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마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사랑이 식으면 사역과 봉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목사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청년들도 이런 얘기하는데 사역이 힘들어서 탈진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목회 오래 해보면서 핵심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살아있으면 탈진되었다는 사람이 펄펄 살아납니다. 집에 사춘기 애들 보세요. 지 엄마가 시킬 때는 인상 쓰고 궁시렁궁시렁 하는 애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 인간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네 엄마 아플 때는 그냥 엄마 누워있으라 하고 하던 애가 여친 아프다니까 누워있는 여친을 병원에 업고 가고 미역국 끓여주고 대학교 수업도 대신 들어주고 그래도 힘들지가 않아요. 이런 주님의 사역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교회 사역이 시간 남아도나서 하는 분들이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이 하냐면 은혜 받은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더라고. 사랑하는 만큼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물질, 재능 드리는 거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헌금 드리는 거 아깝고 시간, 재능 드리는 거 짜증나고 피곤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첫사랑이 병든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사랑이 식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청년들, 직장인들 이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요즘 재짓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재짓기 쉽습니까? 목사님 죄짓지 말라고 이런 거 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청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다고. 내가 여기서 접대를 안 하면 어떻게 승진하냐고. 내가 술자리나 그런 데 가서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직장에 살아남냐고.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할게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면 죄랑 장난치지 않습니다. 유혹이 심해서 죄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불같지 않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내 안에 뜨거울 때 우리는 죄와 유혹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여기 주님이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지는를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날을 기억해 보세요. 찬양을 불렀을 때 가슴이 벅차올렸던 때,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때, 정말 예배할 때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은 새로운 방법 찾는 게 아니에요. 처음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왜 수련회 갑니까?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가서 그때의 찬양, 그때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대. 은혜가 안 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그때의 예배, 그때의 찬양을 하면, 주님을 향한 그때의 불같은 찬양, 불같은 기도를 하면 주님의 은혜가 옵니다. 근데 왜 그런 예배 안 하면서, 그런 찬양 안 하면서 은혜가 없대? 수련회 안 가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대.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찬양, 그때의 기도, 그때의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사랑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설교 한번 했지만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회개. 우리가 여러분 회개라고 생각할 때 막 찬양할 때 우는 거, 막 감동받고 하나님 잘못해서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귀하긴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고민해 보면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게요 하는 거 죄송하지만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건 뉘우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만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라니까. 회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회개가 헬라어로 보면 메타오이아라는 말인데, 메타오이아의 뜻이 뭐냐면 방향 전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회개의 본질은 몸으로 삶으로 행실이 바뀌어야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는 한자도 보면 한자가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뉘우치기만 합니다. 울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해요. 근데 그래 놓고 또 해. 그거 여러분 회만 한 거예요. 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청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찬양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찬양할 때 오늘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기도할 때도 너무 감동되었다라는데, 여러분 감동도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다 왔는데 이 PPT가 안 돼서, 느낄 감에 움직일 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은혜를 받아요. 막 가슴이 벅차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울면서 찬양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거 여러분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감만 한 거예요. 감만. 내가 잘못되었구나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동을 안 해. 삶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일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없어요. 그건 여러분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탕자를 보세요. 자기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는 여기서 쥐러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은 회예요. 감이에요. 뉘우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삶의 방향 완전 바꿔서 아버지께로, 완전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때도 우리가 찬양하고 수련회 가서도 감은 하고 동은 합니다. 근데 내가 감동받았다,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감만 한 거예요. 동은 안 한 거예요. 회만 한 거예요. 개는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집사님, 나 오늘 예배 감만 냈어, 나 오늘 예배 회만 냈어 라고 말하세요.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진실한 감동, 진실한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에서 여러분의 변화, 습관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저는 성도들 보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렇게 우시는 분들 보면, 감동받는 분들 보면 좋았어요. 오늘 설교 너무 좋았구나. 저분이 진짜 회개하시나 보다. 이제는 여러분 안 속습니다. 그냥 우신 거예요. 그냥 뉘우친 거예요. 삶이 안 변해. 제가 수년 동안 속았어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작은 게임하는 습관도 안 고쳐. 그게 회개 아니에요.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 눈물 흘리는 거 쉽죠. 별로 에너지 드는 일 아니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은 뭔지 압니까?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가짜 되지 말고 진짜 감동받고 진짜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다가 뉘우치거나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제 몸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 5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좀 길어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마지막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회개 다음에 너 첫사랑을 회복해라고 말하지 않고 너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 아닙니다. 행위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만 죽은 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행위들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새벽을 깨우던 기도가 있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로 드렸던 찬양이 있었고, 예배했던 행위들이 있어요. 네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뜨거웠던 그 모습을 주님이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라. 첫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처음 사랑했던 그 행위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격과 감동의 회복이 아니라 처음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졌다면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행위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마음 다한 예배를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행위들이 내 삶에서 풀어질 때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른다라고 할 때 장작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장작이 뭘까요? 내 삶에 하나하나 결단했던 행위들이 장작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기로 묵상하기로 결단했던 삶의 행위들이 일어날 때 거기서 사랑의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새벽에 자리를 나와서 주님 앞에 딱 머물러 앉아 있을 때 그때부터 내 마음 안에 뭔가 다를 주님의 감동과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구체적인 결단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위대한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바뀌면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